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브로커라는 그 영화인데요. 그 이종락 목사님 그 베이비박스 그 아이들 유기되는 아이들 또 입양 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일본 감독이 한국 배우들하고 함께 만든 영화인데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그 영화라고 해서 한번 가서 봤습니다. 세상에 참 버려지는 아이들, 또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또 입양되는 아이들, 또 입양 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는 아이들, 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좀 짠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좀 감동이 되는 대목은 이 이름을 부르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 십자가를 많이 전하지 못했구나.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신학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겼어요. 맥그레스 자신도 처음에는 그 루터의 신학을 접하면서 불편했다고 그래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인간의 모든 경험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의 신학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가 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이 왜 생겼느냐, 고난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고난은 싫든 좋든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how, 어떻게 그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이나 삶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 베이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고난에 대한 자연적인 치유법이 아니라, 고난을 치료하는 그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다. 십자가는 이성의 한계를 폭로한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아는 정도.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대목인데, 하나님 저를 알기나 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번에 브라질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하는데 손흥민이 네이마르 브라질 선수의 굉장한 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직접 만나지는 아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손흥민하고 같은 토트넘 동료 선수인 브라질 선수인데 에메르송 로얄이라는 사람이 서로를 이제 중재해가지고 한국에서 경기할 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나 봐요. 그때 이제 손흥민이 자기 친구 로얄한테 물어봤죠. 네이마르가 도대체 나를 알긴 할까? 그랬더니 로얄이 한 얘기입니다. 아니 손흥민, 너 세계적인 선수야. 네이마르도 너를 만나고 싶어해.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둘이 한번 만나봐. 그래서 같이 라커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반갑게, 서로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 팬이요 그러고 유니폼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알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까? 그렇게 혹시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고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텐데, 내가 앞에 지나갈 때는 내 손으로 잠깐 막았다가 그 다음에 손을 뗄 때 네가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내 등을 보고 짐작이나 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지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아는데 그것도 아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라 거울로 봐도요 힘이 하나, 그때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도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그때 가서는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게 더 확실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거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치유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아니 믿음하고 믿음 없음이 같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나는 믿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믿음은 도와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십자가가 있습니다.